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름이 하나인데 그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있었죠. 축복된 그런 지파이죠.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유다라는 이름은 아이를 낳을 때에 유다라는 이름은 빼고 다른 이름 이렇게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피 대상이 되었고,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누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유다야 그러면은 배신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이름을 생각할 때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한국 사람, 한국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은 현지인들이 기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서양적인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훈련생들이 다 하나씩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사라, 또 어떤 분은 한나, 좋은 이름은 자기들이 먼저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폴, 피터, 뭐 기타 등등 이런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내간에 고민하면서 저 사람들 좋은 이름은 저 다 먼저 해버리는데 그래도 이름이라는 건 나만 아는 그런 이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무슨 이름을 할까?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는 남들이 안 하는 이름 그런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니까 여자 이름은 삽비라, 남자 이름은 아나니아.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이름을 하면 어떨까 하고 둘이서 마주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유다 이후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 관하여서 물론 설교도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유다 한 사람을 딱 놓고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왜 택하셨는가? 자기를 팔 유다를 왜 택하셨는가? 사람들이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들을 하지요. 해석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왜 택하셨을까?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합당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저주하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인 줄을 모르고 택하였다는 이야기냐? 유다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휴머니즘적이요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유다에 대한 그런 애틋하고 가련한 마음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자인지를 모르고 택하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괜찮은 유다를 택하여서 이렇게 제자로 양성을 하는데, 감히 사탄이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꼬셔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 하나 만들었다. 이런 결론에까지 이 이야기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굉장히 굉장한 모순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몰랐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알미더라.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얘가 날 팔 사람이야 알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신 너희가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택할 때부터 이 유다는 종자가 아예 마귀 종자라는 건 마귀 종자.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를 택할 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알고 배신자가 될 것을 3년을 내가 먹이고 키울지라도 이 친구는 나를 팔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는가? 우리가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은 30의 그 서성을 팔아 예수님을 골고다의 길로 보낼 그런 사람인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여서 그 유다를 열둘 중에서 차별 없이 교육하고 열둘 중에 하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택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본문의 해석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세상은 차별 없는 모든 인류를 말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이 누구든지란 말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이 아니고 누구든지란 말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누구든지에 포함이 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보혈의 그 은총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만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 제자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하고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당신께 들어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구속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의 제자로 택할 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다를 빼고 11명만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함하여서 이 12명을 사랑하셨고, 이 12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도 키우는 제자들 가운데 유다 있지요. 교회 안에도 유다가 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유다가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 유다가 없겠습니까? 저도 불가리아에서 한 80여 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그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로 가슴 아픈 유다가 3명 있습니다. 3명. 그중에 한 사람은 저를 판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계속 팔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다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거 뽑아내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가는 자들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뽑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만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밭에다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라지가 났는데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느라.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탄의 영향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삶 속에 일정한 부분 사탄의 영향력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총장 하면서 이렇게 쭉 볼 때에 저 사람은 선교사 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이름을 이렇게 뽑아놓고 작업을 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도 정리하지 아니하시는 그 가라지를 왜 내가 정리를 하겠다고 설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라지를 사랑함이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정리하느라고 곡식 상할까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다 정리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유다를 뽑으려고 하다가 유다의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감사하기는 저 유다야, 쟤는 유다야, 쟤 정리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한둘이 없겠습니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제 손으로 일부러 정리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쟤는 내 옆에서 틀림없이 해가 될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유다를 품고 3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볼 때에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쟤가 날 팔 거지? 쟤가 날 팔 거지? 쟤가 날 배신할 거지?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12를 다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전을 허무는 것은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안에 있는 배신자가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그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럴 것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가장 신경을 쓰시고 집중하신 분야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을 책망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할 때에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군요. 유령인 줄 알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물 위로 뛰어들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갈 때에 그를 건져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역시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난리법석을 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쩔쩔매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저 산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던지울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태산 같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은 이렇게 보면은, 체험하면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체험하여도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원수 애굽 군대가 요단강에서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하나님께 수장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곡식이 없을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물이 없을 때에 땅을 파서 물을 내준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오징어를 칠 때에 메추라기를 한없이 부어서 그들에게 먹이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만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배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유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람으로 현현하여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했어요. 이런 제자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사람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 예수님께서 직접 3년이나 먹고 적고 가르치고 체험을 시켜도 변함없었던 이가 유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또 선교지에서 제자들 신앙교육하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가르쳐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유다가 있다. 유다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듣고 보고 뭐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다 해도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믿으면 누가 믿지 못하느냐. 당신께서 택하신 그 택하신 백성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은 당신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리 예수님과 3년을 굴러도 한 입에서 굴러도 죽게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올리려고 다가온 사탄이 일반 귀신 졸개이겠습니까? 사탄의 덤목이지. 유다는 사탄의 덤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다의 빈자리.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12번째 사도는 누구인가요? 꼭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했었나?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에 이야기하지요. 그의 거처를 타인이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꼭 12명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가? 12수가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입니다. 12제자들도 그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은 완벽한 이런 상징성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째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2번째를 채우는 일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번째를 뽑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마띠아를 낳았을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도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였던 자들 중에서 뽑았다는 것이죠.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였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로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야말로 좀 의시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12 중에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12 중에 한 명. 그러나 마띠아는 뽑힌 이유로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띠아가 뽑히고 난 뒤에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느냐? 언론생활을 하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을 택이 없다는 것이죠. 구전에 의하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로 가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에 달려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자리, 그의 거처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왜 3년 동안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어서 3년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았겠는가? 그 거처를 제법 만들어 놓지 않았겠는가? 악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면 우리는 유다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분이, 유다를 택하여서 유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마띠아의 사명은 우리와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의 사명이 이 마띠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12번째 유다의 직분을 대신한 이 마띠아, 유다의 직분을 취한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마띠아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마띠아가 가졌던 그 사명이요, 사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거처는 우리가 피할지라도 유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가 12번째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사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억지로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처럼 끌어안고 가다가 보면 때가 되면 내가 그 유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2번째 유다의 직분을 택한, 빼앗은 그 직분을 취한 12번째 마띠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아멘. 기도하십시다.